오늘 자비로 시간입니다. 인간의 협력 45페이지 협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단어가 뭐죠? 상호간에 이루어질 때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힘을 합친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또 봐야 되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협력은 파트너 상호간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실상 협력은 두 파트너의 승낙을 조건으로 한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의 조건적인 부분이 맞아야 협력을 하죠. 그렇게 해야만 일이 잘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를 하고 한쪽에서 강요를 당하는 것은 협력이 아니죠. 강요죠, 강요 말 그대로. 그래서 또 파트너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먼저 제안하는 편에서 협력을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은 다른 편에서 이 일을 원해야 한다. 자, 이게 내가 이거를 좀 해달라고,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제시가 되는 게 있죠. 요청이 되죠, 이게.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인 쪽에서 그걸 원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맞아야만 협력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이기 때문에 협력을 요청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받아들이고 수락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 사업에서 요청하신 제안을 인간이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죠. 요청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 우리의 협력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실제적인 조건들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행하는 실제적인 조건들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협력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는 겸손, 하나님께 무한히 의탁함, 끊임없는 회심을 위한 준비 등이 있다. 자, 실제적인 조건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회심, 겸손, 하나님께 무한히 의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갈래가 나왔죠? 조건이 뭔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계약이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삶 안에서 차곡차곡 이걸 쌓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협력한다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제적인 조건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시고 난 뒤에, 요청을 하셨으니까 넌 어떻게 나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따라온다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전제되는 조건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가 하는 몫이죠. 자,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또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복음적인 부분이 있어. 하나 예를 들어가요. 겸손. 자,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만 해주지, 그게 꼭 내 것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씩 겸손하셨다. 맞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늘씩 다 주셔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모범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멀뚱하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우리는 구경하는 구경꾼이라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거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느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할 때 너는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한편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곳에서 이 땅으로 뛰어내렸을까?
어? 뛰어내린다는 표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급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급한 일이 있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그리라도 뛰어내려서 뭔가를 해야 될 때에 물불 안 가리죠. 어떤 데는. 물론 뭐 35점 예를 들어서 아프다 꽁태기에서 불났다고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극단적인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어? 이 관계를 차근차근 묵상을 잘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 사람이 되셨다는 건 너 나와 똑같이 해야 돼 이 말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예? 연자들이라든지 판관이라든지 뭐 선사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천둥번개나 원시시대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계약도 해봤는데 이것도 엉망진창이 되고 마지막 때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됩니까? 사실 창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흐름을 보면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어떤 결론들은 내려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그걸 일단 두고서 이제 평이하게 살펴본다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성찰하시면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야. 난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왔을 때는 심판자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구세주로 돌아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비로운 구세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전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깨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에요.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협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협력하고 왜냐하면 개인의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교회는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잖아요. 양성시키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되면 뭐 합니까? 그렇게 지면 하나님께 가야죠.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일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마치 기름 떨어진 천년들 같이 그냥 낙동강 오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신비적으로 알아두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계시로서. 다 알고 있다는 말은 계시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나가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조건들 가운데는 겸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겸손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지를 실천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보면은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예수님께 닮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A라는 그 테이블 하나 놓고 그 다음 B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 은총은 겸손한 영혼에게로 흘러내립니다. 자, 테이블 B예요. 달라졌죠.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은총은 나에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많은 여기에 답이 나오죠. 왜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잘 찾지 못했느냐. 은총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게 협력할 수가 없는데 은총이 못 들어오게 만든 것은 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왜 막았었을까?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다는 것을 예를 들면은 이게 비굴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없이 사니까 쭈그려져서 산다든지 이게 겸손 아니에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은 말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또 사람들을 비위를 맞춰간다든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죠. 케어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의 단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며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인지 이 겸손의 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살아낼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하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이 꽉 차 있고 이렇게 하면 겸손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짓지를 못하니까 이 겸손해지기 잘하지를 못하니까 은총이 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지는 않는데 뭐 내가 나댄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뭐 막 이렇게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건요 순명으로 드러나야 돼요. 에? 교회가 시키는 일에 그대로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기꺼이.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양육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순명하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이 일의 주체가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은 바로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순명을 교회에 순명하고 하나님 말씀 순명해 나가는 이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으로 넘어가니까. 어? 겸손하다는 표지는 이 부분이에요. 교회 가르침과 그리고 이 성사 있죠? 이게 충실하고 하니까 의탁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개념은 정리가 되셨죠? 원래 막 나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표면적으로 보고 저 사람 너무 교만하고 자기 돈만 믿고 권력만 믿고 이게 교만한 건가? 아닙니다. 일종의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라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나 교만은 겸손과 반대가 된다면 뭐합니까? 교회 순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슬러서 살고 요즘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뭡니까?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거죠. 계명 준수하지 않고 이거. 그래서 특히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것에게 자비롭지 못할 때. 그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고. 자, 이제 개념 구별이 좀 갑니까? 막 콧대가 이만큼 떼가지고 막 뻗대고 이런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렇게 인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느님 앞에 불순명하는 사람. 아까 영어로 뒤집어 보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는 교만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그걸 맞대놓고 하느님과 내가 같을 거다. 이겁니까?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내가 판단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주인이야. 이때 이게 교만의 끝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르칠 때도 내가 필요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이성적으로 봐가지고 그 도저히 용납 못하겠네. 나 시부리 말 못하겠어요. 이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그 말씀에 뒤집어 버린다든지, 내가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자격도 없으면서 그때 교만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겸손으로만 갑시다. 우리 교만에 볼 필요 없고. 자, 겸손한 사람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실천을 해야 되는 특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이블에서 나왔죠? 왜 겸손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은총의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데. 근데 복 안 받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행복하기 싫어요. 나 불행이 아주 그냥 나는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면 어떤 게 됩니까? 겸손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겸손은 사랑을 입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낮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를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위해서 희생할 줄 알대. 자신의 어떤 교만이나, 자신의 판단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벗어버리고라도, 그걸 던져버리고라도, 나에게 닥치는 이 일이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선한 분이니까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사람. 이렇게 되어줘요. 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의 덕을 쌓아가려면 여러 갈래의 우리는 배움을 실천하는 게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살펴보면 세 번째 테이블로 넘어가더라도 파스타 승려는 많은 부분들을 겸손의 모습으로 계속 특성을 쌓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쭉 이렇게 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덕은 실천하면 쌓아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탁도 의탁함으로써 배워지고, 자비도 자비를 베품으로써 배워진다고. 의탁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의탁이 더 안 자랍니다. 자비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비 신비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씨앗도 안 들어져요. 그래서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비 신비를 알게 되는 건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체되어 있는 사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하는 의탁함, 그 다음에 회심을 위한 준비, 이거 회개죠. 동해. 이런 준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협력하는 거예요. 자, 파우스사성경은 이렇게 있어서 이 회심이라는 단어보다 통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회심도 말 그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통해도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알아내고 고백해내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준비들이 협력입니다. 은총이 내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통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총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해하는 영혼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뭐다라고 이런 사람 절대 통해 안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된다. 자, 겸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겸손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냥 마음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사성에게서 보면 겸손의 모습들이 성체 앞에서도 완전히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낼 때 그 영혼은 한없이 낮춰지죠? 그랬을 때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많은 은총을 주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기쁘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사성에게 너는 단지 나에 와서 엎드려서 네 자신의 고단함과 네 영혼의 피폐함 그리고 지쳐있는 것들 그것만 그냥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그게 필요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참 어렵다. 은총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영혼이 그 바닥으로 내려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려볼까요? 사수식이니까 뭐 숙제를 잘 줍니다만은. 나는 통해를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열려있는가? 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사이를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춘다고요. 감춘다. 이게 너나 없이 어렵게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뭇가지로 몸을 가린 것 같이 그렇게 감춘다고요, 처음에는. 그걸 결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어떻다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영성 생활을 하려고 하는 영혼이 제일 처음에 혹은 계속하면서 겪어내야 되는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바오사성녀가 바오사성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오사성녀는 그렇게 많이 통회하고 또 겸손하고 당신 영혼을 열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오사성녀에게 내가 아직 열어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딱 지적을 해버립니다. 지적을 해요. 우리는 이 충돌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볼 수가 있을까? 바오사성녀에 있어요. 바오사성녀의 일기에서 보면 한 부분들이 대목이 생각나죠. 바오사성녀가 꽃을 준비를 해서 어떤 신부에게 그걸 갖다 주 방에 갖다 놓으려고 가던 중에 여신가 딱 말썽소리죠. 어디 가냐? 바오사성녀 가슴이 척 흘러갑니다. 굉장히 그 사이에 간격이 복잡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제의 그 신부가 좋아가지고 이제 병자로 와 있으니까 그 아프니까 혹은 어떤 영웅 이유가 됐든 간에 그곳에 주고 싶어서 그냥 조그마한 들꽃을 갖다가 가는 그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다운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파고 들어가서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맞닥뜨리니까 확 감추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충돌 이후에야 바우사성리는 모든 걸 버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는 나만 봐 이거예요. 그게 좋은 부분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는 강의하면서 여러분 전부를 다 성인을 만들려고 아주 그냥 한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 미묘한 충돌점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미묘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어요. 너 나한테 다 내놔 이거예요. 다 전부 다 내놔라. 어떤 마음도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하느님을 오롯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유,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우리는 아니겠지? 과연 아닐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춰보면 이게 너는 내만 봐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해서 세상적인 것과의 완전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럼 그렇게만 가는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전부 봉쇄수동 가야 돼요. 봉쇄수동 가서도 그냥 독방에 딱 박혀갖고 밥만 먹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바사성경에서 보면 이 수동적인 이 조건들이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때문에 관상생활을 못 넘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모든 조건 속에는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복음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유다 온 군대를 다 다니시면서 전도여행을 하셨는데 요즘같이 뭐 핸드폰이 있어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간다? 그래 수시로 뭐 전화 통화하면서 아이고 주인님 요즘 어느 은행에서 이자를 더 많이 잘 준다는데 이 돈을 그리 좀 적금을 그리 옮길까요? 이런 이야기 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떠나버리는. 예수님은 일단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당신을 위해서 그 영혼이 모든 것을 내놓게 되면 예수님은 이 영혼을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의탁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부 다 지시겠다는 건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특정한 영혼들에게는 끊임없이 이제 12제자들을 봅시다. 이들은 끝까지 큰 몫으로서 순교로서 제일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약간 살펴본다면 이 부자 청년이 다 버리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 부자 청년이 12사단에 들어온 인물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예수님의 축복을 더 받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지 재물을 전부 다 나눠줬다고 해서 그것이 쫄딱 거지가 돼서 돌아간다는 말은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끊고 가버리죠. 결단의 문제다. 결단의 문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냐, 나냐, 재물이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여하튼, 겸손한 영혼들은 은총의 도움으로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까 바우사 성녀가 더 나은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버렸던 이유가 그게 있던 거예요. 바우사 성녀는 영혼이 적지 않은 것을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어떤 것에도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영혼은 예수님께를 향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차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이 남아있을 것이에요. 예수님 바사 성령에 그걸 요구를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좀 틀릴 따름이지. 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통에 대한 한 부분을 사수식이기 때문에 준 건데, 자, 이 간격을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내가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도 이 안에서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까지 다 끄집어낼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 간격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열지 않습니다. 영혼을 열어주진 않아요. 우리가 온 영혼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이게 안 열려 있는데 자꾸 감추고 숨기고 내가 이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릴 때 뭐 태중에서 무슨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막 지금 쌓아놓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은 진실해 줄 수 있을까? 자, 이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순 시기에 만일에 연습하고 그걸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진짜 대박인 거예요, 대박. 하느님과 굉장히 예수님과 빠르게 친교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청하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은총도 물론 우리에게 주실 거지만 우리 영혼이 결단을 내리면 은총이 그때 들어와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냥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 없는 상태가 영혼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라는 확신을 완전하게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하게 가진다는 것은 우리 세상 끝날이야, 우리 자신, 저도 마찬가지지만 끝날에야 100점이 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겸손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사업에서 각 사람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면 그 자체가 선물이다. 이 앞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한번 딱 보세요, 지금. 지금 보면 안 되고. 한번 보세요. 내가 있네? 자비 덩어리야. 내가 자비를 입어서 이래. 그럼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 실제화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투신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걸 다 챙겨주시니까 나는 그걸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거든.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저나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야지 결심한 적 없어요. 나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만일에 제가 인터뷰를 만일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행복하십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물으면 대답 안 할 거예요. 예? 그냥 울기만 웃고 좋으면 웃고 이러죠.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말문이 튀고 철이 들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은 뭐지 지나온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딴 거를 막 끄집고 오는 거야.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 시간 안에 그걸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태어났구나. 근데 내가 왜 불행하지? 이렇게까지 넘어가지 마라. 지금부터 하면 돼. 에? 내가 선물이라는 걸 지금까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이제 접하기 전에는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냥 창조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됐다까지만 있지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창조가 됐고
내 자비가, 하나님 자비가 내 안에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고리가 딱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 내가 선물이었구나. 존재 자체가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선물이 선물로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내가 선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데 참 좋았다. 너는 내 선물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그 선물답게 존재해줘야 서로가 기쁘겠죠. 우리가 어떤 때 생일 때 이제 선물을 받잖아요. 이제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선물이지. 내 의사하고 아무 상관, 예. 그게 아무리 명품이라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게 이게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버리면 선물이 아니죠. 민폐. 좀 전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났는데 참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려면 실제화시키려면 열심히 의탁하고 열심히 자비로우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받은 것인다면 왜 받지 않은 것 같이 사느냐?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살아줘야 돼요. 뭘로 받았습니까? 자비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선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마디만 놓고 보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고 자랑합니까? 내를 자랑합니까? 왜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이 말이잖아. 그 말은 왜 내가 내 주인이 됐느냐? 내가 받았으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4장 7절 이거는 다 받았으니 받은 만큼 자비로워져. 자비의 방법적인 측면들은 기도로서 정신적인 희생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자비롭지 못해서 안 합니까? 돈이 없어 그렇지. 하지 마라. 내가 돈 받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비다. 가장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예수님 뜻에서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살아주지 않으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왜 안 받은 것 같지? 응?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에 감사드리는 최상의 응답은 겸손이다. 순명한 나. 겸손은 순명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영혼은 아버지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고 그리고 그 선하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확신들 이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실천하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최상의 방법이 겸손이라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 생기고 나면 감사합니다.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자비를 입어서 창조되었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감사함에 대한 우리 표시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겸손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자비로 드러날 때, 겸손을 입은 자비로 드러나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상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점점 뭐가 됩니까? 겸손해진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잘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